1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재판에 오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바울이 견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바울을 좀 더 고난 가운데 넣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 아니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의 석방을 일찍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함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약 2년간에 걸친 그 재판의 결론이 오늘 도달하게 되는데, 재판의 결론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년 동안 끌어왔는데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아마 바울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죄를 만들려고 했고 계속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좀 더 가둬놓을까, 이렇게 계획을 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바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를 못하고 결론은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저들이 졸속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금방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을 터인데 계속해서 저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죄를 찾기에 전력을 다했던 것인데,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허무하게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더 허무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에 있는데,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이사가 나오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재판을 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급 재판이죠. 상소를 한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 기간에 지금 무죄가 판결이 난 것이에요. 그러면은 참 이상한 거죠. 무죄가 1심에서 판결이 났으면은 그냥 석방하면 되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냐면 로마에 가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처음 재판은 2년 동안 끌었는데 그것도 무죄였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로마로 직접 가서 또다시 길고도 지리한 그런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참 더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을 뻔했는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저 사람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도 허무한데 또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야 되는데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3년을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총 5년이죠.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생각이 짧았던 것입니까? 그러지 말았어야지. 괜히 그래가지고 재판을 더 받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런 잘못을 했구나. 착각했네. 잘못 판단했네. 과연 이런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살인 결사대라고 하는 암살 결사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죠. 바울은 암살당했을 수 있다. 살해당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될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바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암살단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럴듯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고 로마에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화를 되면은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비전이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꿈.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꿈이 있다. 이 원대한 꿈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당하면서 로마에 가는 것이지만은 바울은 그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깊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바울과 같은 일들은 없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내가 이랬을까? 왜 이때 이랬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기에는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더욱 힘든 상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러한 인정과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자,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귀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삶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절로 주어진 하루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은혜 속에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로잡힌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좀 믿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오늘도 살아간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